오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로 11절입니다. 요절 말씀 11절인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많은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보상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오늘의 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들이여 당신은 참으로 정의를 선언하는가 있고 또 다르게는 너희 통치자들은 참으로 정의롭게 말하는가. 우리말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이방의 신들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신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상 통치자입니다. 정의는 윤리적 도덕적 표준을 뜻합니다. 특별히 진실하고 편견 없는 재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네가 공의롭게 판단하느냐 또는 당신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인자들아를 혹격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으로 보고 세상의 신들만큼 막강한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은 마음인데 마음은 무슨 일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이 병들어서 악을 만듭니다. 손은 죄를 행하는 곳인데 손으로 폭력을 일삼습니다.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3절을 봅시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인은 통치자들을 받습니다. 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그들은 뱀의 독과 같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독을 품고 있는데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의로 길을 막는 독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의 메시지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던 부형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악한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입니다. 고대에서 마법사는 홀리는 소리로 독사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귀먹은 독사는 홀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먹히지 않습니다. 악인은 너무나 악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악인이 저지르는 악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고 어금니를 꺾는다는 말은 힘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독사 이를 깨뜨리면 독사는 물뱀이 되어버립니다. 사자의 어금니를 깨뜨리면 종이 사자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뱀과 사자의 힘을 없애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물이 흘러 없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또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큰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큰 물이 흐르는 와디에서 급류가 금방 사라지듯이 악인도 금방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처럼 되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점점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사사나 같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을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강한 바람은 생나무이든지 마른 나무이든지 가리지 않고 쓸어버립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은 악인이 보복당을 보고 기뻐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피로 발을 씻습니다. 이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악인은 패배하고 의인은 승리함을 뜻합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그때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란 열매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제거하고 의인의 헌신을 보상하십니다. 그 상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시인은 바로 이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단국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희망이가 졸업을 했는데 그는 2세로는 첫 졸업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졸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졸업하기까지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또 그는 동아리 회장으로 섬기느라 수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만만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릇되게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악행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악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시인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렌즈로 세상을 보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반지하 옥탑방을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역설적이지만 정의 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통치 철학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를 갈망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헌신하는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합니다. 정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보상이 있는가? 하지만 오늘 시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정의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정치주자가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중요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죠. 내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나로부터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우리도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갚음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나로부터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시인처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